찬송가 302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3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정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을 위한 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많은 유혹과 또 죄를 부추기는 그런 환경들이 늘상 우리 주변에는 아주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조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뼈대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뜻 봐서는 그닥 그 중요한 범죄 같지 않은 거죠. 좀 뭐 금덩어리, 은 뭐 이런 거, 외투 이런 거 좀 숨겼을 뿐이에요. 큰 트럭을 이용해서 금괴를 실어 온다든지 대대적인 그런 절도 사건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소소한 그런 자범 수준의 범죄를 행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 한 2-3천 명이 가서 그 정복하면 될 만한 그런 작은 성읍도 제대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패퇴하고 말았던 거죠. 두고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아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혹은 뭐 나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무시하겠다, 제대로 내가 저항하고 제대로 반항해서 한번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잘한 그 아주 잘고 찬 그런 자범 수준의 도구를 절도를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여기 보시는 거죠? 성공하는 것보다도 거룩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대단한 성공, 대단한 성취, 엄청난 승리,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아간이 그러면 어떻게 실패했나? 이런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어떤 그 신할산 외투를 위시해서 금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귀금속 같은 것들을 내가 슬쩍 하고 싶은 그런 그 환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예를 알고 계시죠?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면서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던 것 같아요? 최신 그 뇌 과학의 그 성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뇌는 굉장히 가소성, 이 융통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각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모든 뇌의 회로가 다 정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런 그 추파를 의식할 때 뭘 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이러한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했겠죠. 그러니까 초동 단계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의 꾀를 단절해 낼 수 있고 그것을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초동 단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초동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나 아예 죄가 처음에 머리를 디밀고 들어올 때 나는 그거를 잘라냈습니다. 이게 위대한 승리예요. 위대한 승리. 아간은 그것을 그렇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무 참담하죠.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어요. 2~3천 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희생당했으면 별로 희생당한 게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예? 그러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사기가 여리고 성에서 하늘을 찔렀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 성에서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물같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무런 어떤 전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물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 그뿐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궤 앞에서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참담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록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원망과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억울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초동 단계 그 골든 타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아간 사건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36명의 희생자를 낸 것에 비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그 패배해버린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열패한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라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모든 거룩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와서 거룩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반대의 그런 그 의미로 누구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못됐다든지 이런 변명과 합리화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제는 색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색출해내라. 얼마나 마음이 오마조마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절도범 수준, 도둑질 수준의 그런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재물을 몰래 숨겨놓고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고요. 한 지파 다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세라 집안이 나오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좁혀 들어갈 때 얼마나 오마조마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땀이 나지 않았겠어요? 예? 진땀만 났겠습니까? 오금이 저려오고 얼마나 후에 막급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초동 단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초동 단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모든 범죄, 모든 죄악은요 달콤합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죄악이에요. 내가 그거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했는데 뭐 나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그러면서 야 누구네 유다 지파에 누구네 집안에 누가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우리가 패배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해요. 아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고 드러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말할 수 없는 수모들 있죠. 사람들에게 받는 수모. 예? 그 자기 자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간 집안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잖아요.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안 죽습니까? 자기 죽죠. 자기 집안 문제가 되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패배를 맛보고요.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죄 지을 생각이 다시 있겠어요? 절대로 죄 짓고 싶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받을 그 수모와 수치,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자기 개인의 멸망은 물론이거니와 죄 없는 자기 집안 자손들 다 죽고요. 예?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수치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범죄를 이 파렴치범, 이 잡범 수준의 아간이 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죠? 그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다시 죄 짓고 싶을까? 그거 가져왔다가도 정남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정남이가 떨어질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이게 완전히 파토가 나고 우리 유다 지파가 욕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는 이런 거 거들떠보기도 싫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살짝 뭔가를 내가 범죄하고 있다. 이게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변종을 내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자라가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을 받고 온전케 되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다행히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게 백일화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간 집안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다. 하나님은 몇몇 명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불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 그렇죠? 주님 앞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시작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잘라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이게 그림자를 들여오려면 마지막 결과를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초동 단계에서 철저하게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와 벗삼기도 싶고 죄를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죄의 행위는 더더욱이 그 일에 가담하기도 싫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년 동안 우리가 사역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팀워크를 잘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혜원 권사님 이렇게 골절을 당했습니다. 양희선 권사님, 안주배 장로님, 박순남 권사님 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에 계세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